봉독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복음 시리즈 6번째로 예수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것이 간단히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참포도 나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바로 예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절대 가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 가진 자는 이제부터 눈이 열리는데 어떤 눈이 열리느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 현장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적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당부하신 그 부탁에 순종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지난번 우리가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예수 명령, 이제 이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알고 이제부터 우리가 본론 인생, 생명 운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제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탁과 명령은 이거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부탁, 오늘은 예수 명령이라 그랬는데 이 부탁은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는 것으로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자발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명령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것으로 변명이나 이유가 될 수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이라도 그 말하는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참고하거나 아니면 부탁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명령으로 받아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천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천명.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완전 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말씀을 그냥 교양으로, 참고로, 부탁으로 그걸 넘어서 이제 이 말씀을 천명으로 받아들이는, 이걸 가르쳐서 제자라 그러거든요. 이 제자의 신앙까지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도 뭐 잘 안 되지만 천명으로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진업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나름대로 천명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평생 달려갔던 가장 모델적인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에게 천명, 명령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명령이거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때부터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오직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때든지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이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았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는 사도행전 이제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두란노 운동을 통하여서 엄청난 부흥과 성과를 거두었어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안주할 수 있었지만 그는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생명의 유업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그 주 예수께 받은 명령, 이 천명을 온전히 정말로 감당한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정말 가장 멋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8절에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까지 말씀에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마지막 성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뭐예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이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므로 너희가 할 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간단히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셔요. 뭐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는 겁니까? 내 증인, 내 증인 되는 거. 영적 서밋과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런 거는요, 뭐냐? 다른 건 먼저 하지 말고 우선순위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그 응답의 시간과 기한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너희가 할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 영적 서밋이 되라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시간, 마지막 그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말, 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요, 진짜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이 정립돼야 돼요. 진실하게 우리가 한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성경을 가지고 보잔 말이야. 성경은 항상 두 가지 구도의 대결입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대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성령과 악령의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의 싸움이에요. 언약의 백성과 니모르가의 싸움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니모렛의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천지가 네피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네피림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 홍수와 같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는 부탁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쟁에는 뭐예요? 명령해야 돼, 명령.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겁니다. 그래야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의 세력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부탁이요, 교훈이요, 그죠? 참고로 그냥 들을 뿐이지. 그러나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른 이 현장이 보이는 사람은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명령이요 천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세력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워도 이만큼 이 영적 세력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겁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음악을 담당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음악을 담당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존재가요, 이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어떤 불의가 드러났느냐?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름이 계명성이라 나오는데요. 이제 이 영어로 보면 루시퍼. 너 아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요, 자기를 따르는 영적 존재 3분의 1, 천사들이죠. 나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대함이라. 성경은 어느 정도로 이 영적 존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단 이야기를 지금 듣기 싫어해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영적 존재 사단에 대해서 말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 제 설교는 항상 이 영적 존재 사단을 전제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사단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혹시 저 베레아 단체가 아니냐 이거. 여러분 베레아는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은 처음부터 귀신이거든요. 이 존재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조상 때문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 근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실상을 보면 이 존재 앞에 나가가지고 복달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함축된 내용이라 생각해요.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것부터 하지 마라. 다른 것부터 하지 말라.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가를 늑탈할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2020년 RUTC 123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강한 자를 아예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도록 세 가지 대열에 서라 그랬죠. 어떤 대열이에요? 절대 언약의 대열,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에 서면 이 사단은 아예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술 취하지 말라. 다른 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집착이에요. 다른 건 다 방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서론적으로요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왜 세 가지냐 하면요 보세요. 우리 인간 근본 문제가 세 가지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 중대 문제, 근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끊임없이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서 뭐가 됐냐? 사단에게 운명이 장악돼 버렸어요. 계속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모든 것이 지옥 배경으로 바뀌었어요. 나와 상관없이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약에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걸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왜?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약은 뭐냐면 이 세 절기를 이제 성취하시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성육신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져서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결론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세 가지부터 회복해라.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무슨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이거 회복하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오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총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이죠. 1장 3절. 자, 그러면 오직의 응답과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 이제는 뭐냐? 경쟁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거를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성경은 오늘 이 세 가지 결론을 위해서 계속 그 흐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천명.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언약이라 그럽니다. 언약. 자, 언약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치어 입혔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의 시대가 왔어요. 재앙이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노아야, 너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천명이었어요.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어떤 것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또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갈대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그리고 내 씨로 인하여 메시아가 올 거다. 땅과 씨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놓쳐버리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상황에, 절대 절망의 그 상황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내가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온즉 사흘길쯤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걸 먼저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저 바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었습니다. 도저히 모세 자신도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어린 양 피,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그런데도 또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잊어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포로가 된 겁니다. 바벨론 아수로 70년간 포로가 되니까 더 비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잊어버렸어. 속국이 되었어.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이 속국이 되면 어떤 상태가 오느냐면요, 자기 지금 상태도 분간을 못해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국이 됐는데도. 이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니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의 성취,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만이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부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부활 메시지가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라는 게 제자 되는 것, 제자. 여러분 제자 신앙이 아니면 절대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고 현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제자.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낫게 되어지는 치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기본을 갖춰야 돼요. 기본이 뭐냐? 내 영적 상태거든요. 그리고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 자세가 규모예요. 그리고 기초, 그 위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진짜 붙잡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기본,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그게 자세거든요. 그리고 기초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격하고 시리와 낙심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막 가슴이 뜨고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 최고로 중요한 영적 상태고 지속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과 28절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인을 바꾸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각인을 바꾸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산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바닷가로 가라. 이게 다 뭐냐면 집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제자로서 통과해야 할 집중의 시간표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시간표냐면 신의 산의 깨달음이 빨리 우리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깨달고 빨리 신의 산에 내려와야 돼요. 주야장차 신의 산에 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의 산에서 머무른 사람이, 그게 뭐냐면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의 산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요걸 깨닫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신의 산 깨달음입니다. 신의 산에서 빨리 깨닫고 내려와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의 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을 회복하는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오직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이 아니면 포장된 겁니다. 변장한 겁니다. 오직이어야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갈보리 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다 이루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다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지시한 산이 어디죠?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천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을 걸고 따라가야 할 명령, 천명을 발견해야 돼요.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감람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감람산에서 내려온 12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어요. 금종령이 내려졌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거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은 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금종령이 내려졌는데, 이 사람들이 죽음도 상관하지 않고 그곳에 모였다는 말은요, 이제 여기에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이 5가지 집중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마지막 이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고 소명, 사명이 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말씀이 천명으로 딱 붙잡고 사명, 소명이 된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대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대명령.
그냥 명령이 아니고 지상 대명령.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요원합니다. 요원아. 우리가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14절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오직의 정인, 유일성의 정인, 재창조의 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서 이 말은 뭐예요? 가서 현장입니다. 현장화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이제는 현장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현장에서 흘러가야 돼요. 현장화. 그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화가 돼야 됩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여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류에 편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 삼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재생산,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재생산. 마지막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다음 주는요, 예수 동행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단순히 참고가 아니고 참고사항이 아니고 위로가 아니고 부탁을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천명 그리스도의 명령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며 이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받아들이는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